자, 오늘부터 이제 이 바이블 타임 창세기 또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은 절수라도 장수라도 매일같이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는 이 히브리 말로 이 브레시트, 이 레시트는 이 첫째, 처음, 최초,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또 헬라어로는 이 제네시스, 이 기원,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원, 근원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근원이냐?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비롯해서 사람에 대해서 안식일, 결혼, 가정, 죄와 죽음, 문명과 문화, 그리고 희생과 구속, 모든 존재의 기원이 아주 명쾌하게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그 이유는 그렇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후대에게 이제 우주와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인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이 우주 창조, 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 바벨탑 사건까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과 야곱 또 요셉에게까지 이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이 근원, 기원을 분명히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이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1장 2장인데요 이 1장 2장은 이 만물의 근원, 이 창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은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죠. 또 이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 물속의 생물, 바로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 가축,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고 중요한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해? 26절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온 세계가 무슨 빅뱅으로 시작되었다, 또 진화되었다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은 다 거짓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은 바로 하나님이 6일간의 이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 7일째 안식에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3절 말씀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제 안식일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창조 과정에서 특히 이 최초인 인간인 이 아담과 이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고 또 가정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장의 인간의 창조와 2장의 창조를 다른 것 같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그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2장 4절에 보면은 2장 4절 2장 4절 자,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내력이니, 또 해역개정에는 그랬어요. 이것이 거기서 보면 대략 이러하니라, 대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대략, 내력, 이것은 이 원어로는 역사, 기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2장 4절에서부터 전개되는 이 이야기가 2장 그 모든 내용들이 다른 관점에서 재묘사되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와는, 자,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창조, 하나님께서 1장에 창조하신 것과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였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4절은 1장, 이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2장 5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제 이 둘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가정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900년 이상 살면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았는데 처음엔 아들, 딸들 간에 사실 결혼하려고 볼 수 있죠. 그 나중엔 율법 시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숨, 이 생기,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결국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을 위해서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셔서 이제 둘을 같이 함께 살도록,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나. 자,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인간도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이제 결합해서 같이 살게 함으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천지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이 분명한 이 인류의 기원, 이 천지 만물의 근원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자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만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무슨 동성결혼이다, 그 다음에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망가진 인생을
망가진 만물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정말 지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죠. 이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 창세기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 근데 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졌지 않습니까?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그래서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언된 약속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1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도 예수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을 정말 이 새해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매일 새벽마다 만나시고 그 주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자 16절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정상적인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육신의 자녀라면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돼야 돼요? 요셉에게서 낳았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그 아버지의 이름들이 기록되는데 예수님에게만 있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은 뭐예요? 조력자, 반려자, 이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바로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고 돕는 배필로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남자도 연약한 존재요, 여자도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아담이 퍼펙트한 인간이라면은 하와가 필요 없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내의 역할, 돕는 배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잡 디스크립션을 준 겁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2021년도에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다 모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 하고 계시죠? 예, 정말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돕는 배필. 예? 돕는 배필. 따라했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한 거예요. 뭐 하와만 돕는 배필로 하와만 남편인 아담을 돕도록 한 것이 아니고 서로 돕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다 동등한 인격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서로 조력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 정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도와야 될까? 도와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도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나눔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들을 주셨어요. 예?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배우자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나눌 그 인격적인 대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는 사실
그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그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남편과 내 아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 털어놓고 같이 나눌 때 바로 그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예?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우선 일단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심하게 이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독방에 집어넣는, 아주 잘못된 죄를 지은 사람은 독방에 집어넣는,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그 위기에 처한 목회자라는 책을 보면은 그 사탄의 공격 리스트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위기 가운데 첫 번째가 고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독. 그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나눌 사람이 없다는, 그럴 때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분 보면 결국은 누구랑 대화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잘못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왜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그 이유는 결국 한마디로 보면 고독이에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누구에게도 내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정말 같이 하고 함께 디비고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집을 떠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들의 마음을 터놓고 정말 대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괴로워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을 정말 다 잘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털어놓고 나누지 못할 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심한 상처로 와 닿는 것을 보게 되죠. 부부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좀 더 그동안에 우리 부부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정말 새해는 마음을 좀 터놓으시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더 오픈을 하세요. 더 좀 오픈해서 같이 친밀한 대화를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혹시라도 정말 이렇게 사소한 일 때문에도 막 마음이 불편해서 이 각방을 쓴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 이제 새해가 됐어요. 합방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눠지면 안 돼요.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솔직히 속상하면 그냥 속상하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 힘든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 그냥 그걸 끙끙 앓고 막 있으면은 이 속을 얘기하지 않는, 나중에 같이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 정말 그랬어? 나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 부모가 표현을 해주지 못하면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간격이 생겨지잖아요. 그 자녀들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을 털어놓고 또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마음을 털어놓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돕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장점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신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남자는 이 근육의 힘이 여자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쓰는 건 주로 남자들이 하시는, 물론 간혹가다 여자한테 의저 맞는 남자들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남자들이 힘이 세죠. 여자는 유연함, 또 섬세한 이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도 보면은 이 남자들은 결단력과 이 통찰력이 있다면 이 여자들은 이 감각적인 감정, 재능,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내 장점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낳는 것도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확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바로 자녀를 생산하는 건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만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인들이 10달 동안 아이를 정말 그렇게 배 잉태해서 계속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그 아내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아내와 남편, 이 가정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야 이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가정임을 알게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아내가 있는 분들, 남편이 있는 분들, 참 너무너무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요, 제 아내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머리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 머리를 항상 우리 임 장로님이 저를 임태영 장로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은퇴하셨거든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발소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제 아내를 훈련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항상 집에서 깎아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장로님보다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늘 감사해요. 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당신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천재적인 소양이 있느냐고, 왜 잘 못 깎았느냐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네가 깎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제 자신이. 근데요, 이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절대로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그렇게, 당신은 뭐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당신의 장점이 그런
장점이 있었네. 그런 귀한 점이 있었네. 아, 당신 정말 너무 잘하네. 그렇게. 자, 새해가 됐잖아요. 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면 우리 옆에 있는 아내에게,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정말 산다. 상당히 민망합니까? 혼자 계신 분들 너무 죄송해요. 혼자 계신 분들은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세 번째는 가장 좋은 배필은 또 나보다 배우자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이렇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결국 아내는 자기 분신입니다. 남편은 정말 아내가 소중히 여겨줄 때,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서로 소중히 여겨줄 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 아멘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또 아내들은 남편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남편은 자기의 머리예요. 머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 바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 이렇게 서로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은 살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선악과를 먹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벌써 죄가 들어가니까요. 아예 그냥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그냥 책임을 자기한테 딱 이렇게 책임을 지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주어서 제가 먹었죠. 그때부터 가정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이렇게 망가진,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모든 불행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바로 에덴의 회복,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 내 남편을 가장 귀하게. 이제 2021년도에는 어쨌든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다. 한번 고백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아내의 손, 남편의 손. 자, 혹시 이게 따로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는 없는데, 자, 옆에 계시면 손 잡으시고,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네,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자, 2021년 새해 첫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 여러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정말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욕하는 거는요, 그 욕이 자기 머리에게로, 자기 얼굴에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아내, 나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 자기 성도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2021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은혜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새해 이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신 건, 가정교회를 허락하시고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는데, 가정이고 교회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첫째 뭐예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꽁하지 마세요. 꽁하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새해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부부지간에 이제 마음을 다 열으세요. 그리고 내 장점을 가지고 돕겠습니다. 내 장점을 가지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1년 새해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